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루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다 함께 봅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소망 삼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사 일어설 수 있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월요일이 무슨 날? 한글날이었습니다. 제 577돌 되는 그런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냥 노는 날로만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 왔는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또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한 번쯤 돌이켜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을 꼽으라 한다면 존스 홉킨스 대학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일하는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의사입니다. 책도 나왔는데 왜 유명한가? 세계 최초로 이분이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벤 카슨이라는 분이 이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에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12살에 동네 불량배들과 나는 어울려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도 늘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칭찬의 말을 해주셨고 축복의 말을 해주셨고 기도의 말로 나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말을 온순하게 하는 사람을 온순한 사람,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을 재밌게 하는 사람, 재밌는 사람, 말이 거친 사람을 거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닙니다.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황제, 이 로마의 황제 시저가 있었고 이 황제가 따로 있었고 이 로마가 정복한 땅에 왕을 파견합니다.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롯이 그에 해당하는 왕, 이 헤롯, 이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 파견받고 나서 2절과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 다 함께 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이 또 어떻게 하더라? 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잡아서 참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중반에 보니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손발을 묶은 다음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4명씩 짝을 지어서 2중 3중으로 옥을 감시하게 합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목베임을 당해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나타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 겉옷을 입히게 한 후에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서 옥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무사히 베드로는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졌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죽이는 자입니다. 헤롯은 죽이는 자였고 주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기 싫어할까요? 자동차 달리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기계 소리 싫어합니다. 아이가 찢어지듯 울어대는 그 소리, 안정을 깨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반대로 듣기 좋아하는 소리도 있죠. 새소리가 지저거립니다. 그 새소리를 들을 때 새 노래로 들려집니다. 계곡에 물이 흘러갑니다. 물 흘러가는 소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산천에서 작은 곤충 소리가 들려집니다. 들어도 싫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좋아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는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소리는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소리는 첫째로 이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원망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평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뜨거운 떼약볕에 이 광야에서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뜨겁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니 그 원망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저주와 망하는 것은 원망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소리를 잘 내셔야 됩니다.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원망하다가 무엇 되었다? 멸망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망하면 됩니다.
원망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험담의 말, 험담의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험담이 무엇이냐? 상대방을 내리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을 헛들기 위해서는 추정해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아가씨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옆집에 이사온 갓난아이가 너무 이뻐서 안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광경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뒷집 아줌마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전합니다. 앞집 아가씨가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더니 어디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아서 가지고 왔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어. 근데 봤죠.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팩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슈퍼 아주머니가 추정을 합니다. 어쩐지 지난번에 어떤 남자랑 밤에 라면을 사러 왔더라고. 알고 봤더니 사촌 오빠인데, 여러분들 험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추정해야 됩니다. 팩트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집을 무너뜨립니다.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험담이라는 것은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미국 작가 데이 클라렌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3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항상 이 3가지 황금문을 거쳐 지나가야 된다. 이 3가지 황금문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 말이 참말이냐? 그 말이 참말이냐? 이 문을 관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그 말이 필요한 말이냐? 필요한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세 번째 황금문이 무엇이냐? 그 말이 친절한 말이냐? 여러분들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친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부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친절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화를 내더라도. 권면을 하고 직언을 해도 친절하게 째려보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째려보시면 설교가 안 됩니다. 친절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이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만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험담은요, 듣는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험담하는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죽은 영혼들을 그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원수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어떻게 병들게 합니까? 험담하는 것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그런 말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찬송 소리입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 감사로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 정도 찬송을 했다 합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되자 그에게 악신이 달라붙었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때마다 이 사울이 누구를 부르는가? 다윗을 부릅니다. 왜냐? 다윗이 수금 연주를 잘했거든요. 이 수금 연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사울에게 붙었던 이 악신이, 악령이 꼬리 감추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잠을 잘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번민이 생길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다윗을 부릅니다. 찬송하자 부릅니다. 그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즐거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단잠 자고 숙면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찬송 소리, 찬송하는 입술로 찬송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기뻐하는 소리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기도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 24장로들이 금대접과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 금대접과 금향로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곳이 바로 금대접과 금향로. 이것을 가지고 24장로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강아지에게 밥 줄 때 어떤 그릇에다 줍니까? 금그릇에다 줄까요? 은그릇에다 줄까요? 아니죠. 그냥 찌그러진 그릇, 입 빠진 그릇, 볼품없는 그릇에다가 개밥을 줍니다. 그런데 이 금그릇과 금향로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기도가 담겨져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도가 금그릇, 금대접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찌그러진 그릇에다 담는 것도 아니고 입 빠진 그릇에다 담는 것도 아니고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여호와께 가지고 가는 것. 그만큼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요 베드로는 참수당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를 위해서 교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5절 말씀해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교회가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이, 진로의 문이, 태의 문이 열려지길 원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묶여진 것, 매인 것들이 풀려지길 원하십니까? 무슨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를 즐거워하십니다. 기도의 말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돕는 천사가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중직자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하고 강도의 굴열, 돈벌이하는 영업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AD 70년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예배당을 무너뜨립니다. 불태웁니다. 기도하는 집이 기도가 되지 않자
기도하는 집,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신성교회가 무너지는 거 간단합니다. 무엇 안 하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적인 것입니다. 예배당이 불태워졌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교회가 10층, 20층이 되면 무엇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에베소 3장 말씀에 우리가 구하거나, 여러분들이 구하거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마음속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0개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개만 주실까요? 아니요. 100개를 주십니다. 때로는 1000개를 주십니다. 아빠 이번에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 수학여행을 가는데 김밥을 사 먹어야 되겠죠.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부모님은 얼마 주겠습니까? 10,000원 주겠습니까? 야, 수학여행 가는데 10,000원 가지고 되느냐? 야, 100,000원 줘야지. 200,000원 주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전 아무개 집사님, 김아무개 집사님, 박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름을 불러주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아빠를 불러줍니다. 아빠, 엄마. 도망가는 아들, 딸들은 없지만 여러분들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고 엄마를 불러주면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에서 세상 다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무학여고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줘. 부모로서 창피한 사람은 없겠죠. 기쁘죠.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는 그와 같다고요. 기도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영역을 더 크고 넓게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았어요.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영역이 더 크고 넓었습니다. 폭이 넓었습니다. 농사 지을 때가 되면요. 대부분이 천수답이었기 때문에 비가 와야 농사 지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비 내려달라고. 근데 뭐가 개발됩니까? 펌프가 개발됐습니다. 비가 안 내려도 농사 짓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학비가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학자금 대출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되어 있지만 무엇 안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과거에는 병들면 병원비나 치료 기술이 없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신랑이 늦게 들어오면 아니 불안당하게 해코지 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신랑 무사히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근데 요즘은 신랑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카톡 보냅니다. 어디야? 언제 와?
기도 안 합니다. 이래저래 요즘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줄어드니 뭐가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점점 기도가 줄어듭니다. 교회가 점점 기도가 줄어드니 무엇도 줄어듭니까? 은혜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줄어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이면 죽임당합니다. 참수당합니다. 손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갇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잠잡니다. 잠을 자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감옥 안에서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감옥과 같은 처지, 나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죠. 질병이 나의 손을 묶고 있고 물질이 나의 손을 묶고 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 그곳 감옥이죠.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돕는다? 기도하는 자를 돕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무엇이냐? 기도의 소리입니다.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 말은 무엇이냐? 주님 자랑하는 말, 은혜 끼치는 소리를, 은혜 끼치는 말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 끼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은혜 끼치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 끼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번에 어디 투자를 했더니 5배가 올랐어. 은혜가 됩니까? 이번에 우리 애가 공부 잘해서 어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죠. 속으로 그래 니 잘났다. 은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말이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 말씀 순종하려고 애쓴 고백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정말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는데 응답받았어. 그래서 내가 밥 살게. 은혜가 되죠. 그런 말은 은혜가 되죠. 밥 산다는 말, 그 은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12장 이 말씀에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온 이 베드로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웅성웅성거립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손짓하고, 여러분들 조용히 했어요. 조용하세요.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헤롯의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어서 이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종의 간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성도들, 이 교인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않냐. 그런 믿음 가져야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 끼치는 말인 것입니다. 은혜 끼치는 말은요, 믿음을 성장케 합니다. 신앙을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니라. 다른 곳에 가서 또 이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들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살아나온 것, 내가 건진받은 것,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 듣는 사람들마다 어땠을까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낙심한 자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요? 은혜 끼치는 말입니다. 은혜 끼치는 말.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식당에서 전철 안에서 믿음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구역 예배 드리러 갔다가 시험 들고 온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남 흉보는 이야기,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 지옥 가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허물, 사람들의 허물, 약점, 그런 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절대 안 옵니다.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죠. 교회도 약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습니다. 그 은혜에 끼치는 말들을 할 때 소망이 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의 20절에 등장하는 이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 헤롯이 무엇을 입고 왕복을 입고 굉장히 명품 고가의 옷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연설 듣는 사람들이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얼마나 감동이 됐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왕복, 명품 옷 아무나 입습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치니 벌레 먹어 죽으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연예인들이 무슨 상을 받았어요. 무슨 최우수상, 대상을 받았어요. 상을 안고 화면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이런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그런 고백은요, 간단한 고백 아닙니다. 연예인이요, 정치가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얼마든지 가짜로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근데 연예인들이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은 가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고 자신의 인기가 더 올라갈까요? 명예가 더 올라갈까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사명은요, 예수님 자랑함에 있습니다. 돈 자랑해서 안 됩니다. 외모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자식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소리, 어떤 말을 기뻐하십니까? 은혜 끼치는 말, 주님 자랑하는 말, 주님 일하셨던 그 은혜의 말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서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건진받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5절 말씀해 보니 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소리로 입술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찬송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심야 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그런 입술, 그 말로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